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월드컵 시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국이 1승을 거뒀습니다. 참 기쁜 날이죠. 여러분 축구를 별로 그렇게 흥미로워하지 않으신가? 참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저는 한번 이 축구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잠깐 나누면 이 십자가 물론 어떤 팀은 이기는 팀이 있으면 지는 팀이 있죠. 근데 그 결과는 끝나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다,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휘슬 불 때까지, 종료 신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90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루스타임이 있습니다. 심판이 끝나는 휘슬을 불러야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1분 놓고도 역전 골을 넣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역전을 했잖아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죠? 사실 한 골을 먹었을 때는 사실 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대등한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몇 번의 위기도 있었고, 물론 우리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골을 먼저 먹었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위기감이고, 패배한다는 그 마음이 확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끝났구나. 예수님의 인생 패배했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 그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성공을 꿈꾸고 승리를 꿈꿨지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패배의식을 갖고, 다 이제는 우리의 꿈은 다 산산조각이 났구나, 승리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희망도 가능성도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은 거기서 멈춰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연장합니다.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역전의 한 방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 조금 더 성숙한 우리 서포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함께 끝나고 나서 졌든지 이겼든지 정말 수고했다고 박수 칠 수 있는, 이게 정말 성숙한 서포터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광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어떻습니까? 야유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거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인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손해를 그들에게 끼쳤습니까?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을 만한 일을 예수님이 과연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해 주신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안타까워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오병이어로 그 엄청난 많은 무리를 먹였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귀신 들려서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고쳐주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그리고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그 아래서 처형당할 때 그 밑에서 조롱하는 이것들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이제 달리십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고통 중에 여러분 숨을 거두시는 중에도 성부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역할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죽게 하시느냐고,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 하시며 죽어가십니다. 그럴 때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하고 하실 때 35절 36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냐 하면,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잖아. 또 어떤 사람은 신포도주를 그 스펀지 같은 거에다가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다 대어주면서 엘리야가 와서 분명히 내려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한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영적인 무지를 정말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외로움과 고독함을 최고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게 구원 사건으로 보지 않고 조롱과 구경거리로 삼는 정말 비인간적인 모습. 인간이라면 인간의 어떤 인격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인간답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 평범한 사람으로 왔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한 생명이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 이렇게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인간답지 못함, 인간이기를 포기함,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졌다,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워낙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뭐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정말 다 수고했다고, 정말 지느라 수고했다고 이기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좀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진 자들을 위해서도 박수 칠 수 있고 이긴 자들을 위해서도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군인들에게는 희롱을 당하고 행인들에게는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는 여러분 고통, 버림받는 고통. 사랑하는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까지도 경험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사건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으면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39절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 장교, 그는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아들이 분명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막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앞에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또 그 장소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하는 그 푯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단순히 공간 분리가 아니라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서 거기에 허락받은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공간 분리가 아니라 거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래서 이 휘장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경계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죄인들은 감히 이곳에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휘장으로 막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것은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봤느냐? 예수님 당신의 몸을 휘장같이 찢으셨다. 휘장이 찢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어떤 길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해석입니다. 해석. 우리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믿는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몸이 찢어짐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막이 제거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세 번째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는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 그동안에는 율법의 시대였고, 그동안에는 휘장이 가로막혀서 마음대로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찢어졌다는 그런 의미이고 해석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백부장의 고백.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그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는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정말 믿음의 능력이야.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내가 꿈꾸고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막 자랑하고 싶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은 기적을 경험해서 한 고백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도 이방인으로. 여러분,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때, 응답이 없을 때 한 고백, 이게 진짜 고백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예수님의 이 참 정체성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지게 되는 것.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바로 이방인의 백부장인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버림받음과 죽으심,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 나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이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됐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면 안 된다. 살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암이 발견되고 질병이 생겨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질까? 여러분, 이렇게 질병과 실패로 좌절의 맛을 볼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침묵하시는 예수님처럼 내게도 그 침묵이 아주 길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은혜도 없으시고 역사도 없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잘 될 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 내가 막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마음에 근심이 오고 답답하고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하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성공할 때, 내게 만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믿음은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참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지금도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잘 돼서 아니면 내 열심으로 내 어떤 열정으로 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기심, 휘장이 육체가 찢어짐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정성과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냥 우리 앞에 넓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도 여러분 부족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집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주차장 바로 주차장을 낀 이슬람 사원 근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때 이제 새벽에 일찍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원에 보통 이제 5시 뭐 이때 나오면 그때 사원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원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얼마나 일찍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주일날은 좀 비는데 금요일날마다 주차장이 꽉꽉 차요. 앞에 막 이렇게 교회 오려고 나올 때 아주 불편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정으로 열심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노력과 열심으로 하지 않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나와도 부족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라고 해도 부족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 열심이 없고 너무 열정이 없어요. 그냥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항상 오픈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이런 길이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 마음껏 그거를 누리고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매일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것들을 늘 고백하고 선언하고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막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여러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응답받았다고 잘되고 복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안 되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내가 잘 안 되고 바라는 게 안 돼 그때 하는 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게 아닐까.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수준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고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합니까? 오늘 백부장같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백부장이 한 고백,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우리의 고백은 그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백부장은 거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그 너머까지도 성경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백부장의 고백 그 이상이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경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 백부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부러워할, 백부장의 믿음을 능가하는 고백,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